하는 네 명 아이들 그리고 그 세례 받는 네 분 성도님들 이제 제가 맡아서 5주간 교육을 했는데 어른들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연령대도 너무 이렇게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못했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올해 중학교 2학년이니까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축하해줘야 할 그런 행사 중에 하나가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정받는 순간, 그러니까 교회 그런 그 소속된 한 명의 성도이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인의 표시가 세례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한 걸음 뗐고 마지막 이제 한 걸음은 이제 나중에 올 하반기 때 아마 하게 될 텐데 아무튼 그 진작에 받았어야 돼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왜 진작에 안 했을까. 아마 다 이래저래 좀 많이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오면서 이렇게 교적을 정리하다가 여러분들 이제 세례 입교 뭐 이렇게 받은 걸 쭉 정리를 했어요. 근데 둘이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록이 없어. 다 찾았거든 제가. 옛날 그 수기로 써놓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세례 입교 학습 받으면 교회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에 다 남겨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뭐 90년대부터 해서 다 봤는데 없는 거 둘이. 물어봤죠. 그 안 받았대. 아무도 모르는 거 다 받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발견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교사할 때 세례 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안 받았는데 그만뒀다가 세례 받고 다시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렇게 편법이긴 한데 그렇게 축하해 주시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리더들 임원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얘기지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괜찮습니다. 뭐 읽는 것도 괜찮고 큐티도 괜찮고 뭐 듣는 것도 괜찮고 어떤 뭐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읽는 거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단 5절씩이라도 뭐 요새는 어플마다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잠금 해제인가요? 뭐 그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핸드폰에 말씀 보여주는 것도 있던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몇 가지의 분야에서만 지혜롭습니다. 나름 좀 내가 이 분야에서 조금 잘 안다,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도 보면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기가 관심 있는 아니면 좋아하는 그런 분야에만 지혜가 이렇게 발휘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만약에 스포츠를 좋아한다. 이 스포츠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똑똑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 관련된 거거나, 뭐 그런데 그런 분야에 보면 잘 좀 쉽게 말해서 좀 무지하거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방면에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원, 지혜가 가장 기본으로 시작이 되는 데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는 완벽한 지혜예요. 인간처럼 어떤 방면에 있어서는 연약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는 그야말로 완벽한 100%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100%를 넘어서 완벽 그 자체에 가까운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결함이 없어요. 때로 인간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방면에서 내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혜에 관련돼서 오류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는 조금의 결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나누어줘도 그 지혜가 줄지 않아요.
완벽하고 결함도 없고 아무리 나눠줘도 그 자체 그대로인 지혜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가 이토록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지혜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후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뭡니까? 가장 먼저 구했던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다른 거 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다른 뭐 정적들을 물리쳐 달라거나 군사력을 강하게 해달라거나 뭐 아니면 뭐 명예를 더 놀라운 명예나 뭐 돈을 달라거나. 근데 그런 거 구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뭘 구합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천번제, 천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겠습니까?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였죠.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만이 완벽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갖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잘 나타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세 가지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뭘까요? 창조.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 사역.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흔히 우리가 다스림이라고 하죠. 그 섭리, 이 세 가지의 업적을 통해서 놀라운 그 빛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오묘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뭐 무질서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만물이 제일 먼저 창조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만물을 각자 영역에 맞게 배치하고 정돈하는 데서 나타나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구가 뭘 중심으로 돕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죠. 만약에 생각해 볼까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태양이 지구보다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 죽지 않겠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되겠죠. 다 타서 죽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만 더 멀리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사람이 살 수 없죠. 왜? 다 얼어 죽을 거니까요. 하나님이 완벽한 위치에 지구와 태양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사계절, 우리나라 특히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한데, 사계절을 보아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만약에 겨울만 계속된다, 이 모든 지구에, 물론 뭐 북극이나 남극 같은 경우는 맨날 겨울만 있죠. 물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쪽에서도 나름대로의 사계절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기에는 맨날 추운 것 같지만, 그럼 뭐 나름대로 더 추운 날, 덜 추운 날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극지방 빼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겨울만 계속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위로 얼어 죽지 않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름만 계속된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아프리카처럼 여름만 계속된다. 뭐 40도, 60도 막 올라간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잘 살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계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어둠과 빛을 보아서도 그렇죠.
어둠과 빛을 교대로 배치해 놓으신 것에 보아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잘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항상 밤만 계속된다. 해가 안 뜨고 그냥 매일 밤만 계속된다. 어떻게 될까요? 몸이 일단 이상이 생기지 않겠어요? 적절하게 햇빛도 받고 그 적절하게 밤에 잠도 자고 그래야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뭐 밤만 계속된다고 하니까 그럼 좋지 않을까요? 맨날 밤 잠자고 좋을까요? 진짜 맨날 잠만 자면? 맨날 잠만 자면은 그냥 땅속에 들어가야지. 맨날 밤만 계속된다면 몸에 이상이 생기겠죠. 전혀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 안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데이트도 못 하고 뭐 놀러는 가겠습니까? 맨날 밤만 계속되는데 반대로 낮만 계속된다. 밝은 낮만 계속된다. 잠을 못 자니 이제 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겠죠. 또 육지와 바다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라는 우리가 살 만한 이 행성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바다만 만드시든지 아니면 육지만 만드시든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지구본을 놓고 보면 바다와 육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만약에 온통 바다만 있다.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겠죠. 먹는 거라 뭐밖에 없겠습니까? 맨날 해산물, 뭐 회, 뭐 물고기 맨날 구워 먹든지 뭐 끓여 먹든지 맛있겠다 이러죠. 그것만 맨날 먹어보세요. 오늘도 회, 내일도 회, 1년 뒤에도 회, 10년 뒤에도 회. 맨날 회만 먹으면 질리지 않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물론 은혜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것만 주시잖아. 만나와 메추라기. 목마르면 물 주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아침이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 그게 자체가 은혜이긴 하나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똑같은 음식만 맨날 먹는다. 불평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바다만 있다면 우리가 뭐 흔히 먹는 스테이크, 뭐 햄버거, 피자니 뭐 이런 거 먹겠습니까? 어떻게 먹겠어요? 반대로 육지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온통 육지만 만드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겠죠. 왜? 물이 없으니까. 우리의 눈에 띄는 것들 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부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 것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죠. 하나님은 무작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다 베이스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거기서 살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 넣으시는 거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잘 나타나는 업적이 뭡니까? 구속사역이에요. 여러분 구속사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생각해낸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 인간은 철저하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운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꿔주신 역사가 그 지혜가 잘 나타나 있는 게 구속사역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될 수 없는데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공이라는 속성 때문에 죄인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공이라는 속성 저 반대편에 있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자비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죄 있는 사람을 가차없이 그 죄에 따라서 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작다 하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긍휼을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자비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공이라는 속성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공의라는 속성 때문에 죄인을 벌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100% 5만 프로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순결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속성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죄에서 끌어내 주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 죄에 내버려 두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비라는 속성이.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때요? 죄인을 부당하게 대우해 주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살인자에게 자비를 베푸면 형량을 조금 더 낮춰주는 거지만, 공의를 베푼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사가 청구한 구형보다 더 높게 해야 최소한 그 구형에 맞게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 판결보다 더 높게 판결을 해줘야 더 공의로운 판단이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고귀한 피조물로 여기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자꾸 그 자비라는 속성에 패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안 된다. 죄 있지 않냐? 그 죄는 버려야지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주면 안 된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벌받고 영원히 멸망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발휘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이 대신 죄를 지고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부터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고민하면 안 돼요.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수는 있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그래도 적게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0%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에 있는 그 성자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서 성육신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초능력을 갖거나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그냥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뭐 급하면 화장실 가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모든 저주를 그 예수님이 뒤집어 쓰게 만드신 거죠. 자격으로는 인간이 되지만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완성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거예요. 죄인에게 쏟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한 거, 우리가 흔히 나누기에 선의의 거짓말이니 뭐니 하잖아요. 이 거짓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거짓말은 성경이 이야기하면 죄예요. 근데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거짓말 있잖아요. 뭐 누군가 죽였는데 안 죽였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거짓말이지만, 뭐 예를 저기 길 무단횡단했는데 무단횡단 안 했습니다, 뭐 비교적 조금 적은 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지, 하나님이 그것까지 가차없이 벌하시냐?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0.00001%의 죄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죄를 누구한테 다 넘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의가 완성된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진노, 죄인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 죄인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주 전에 제가 고난주간 때인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쪽팔리고 창피하고 무서워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에서 나오는 저주 때문에, 죄인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 그 저주가 얼마나 엄청나고 무섭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한편으로는 인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죄인은 심판하시지만 죄인은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구속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뜻과 경이로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좀 확인해서 안 내려가는 걸 좀 자꾸 내려가네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들여다볼 때 여러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미치고 있지만 특별히 첫 번째로 작고 보잘것없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걸로도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주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게 돼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독사, 성경의 표현에 그대로 빌리자면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결과가 불뱀에 물게 하는 벌을 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십니까? 모세에게 그 치료 방법을 하나를 알려주시죠. 방법이 뭡니까? 불뱀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불뱀을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죠? 불뱀 아시죠? 불뱀? 민수기 읽어보셨죠? 불뱀을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그 뱀에 물린 사람, 쉽게 말하면 독사에 다 물려서 그 독이 막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뭘 하나 만들려고 하죠? 놋뱀, 구리라고 하는 그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된다? 낫는다. 말이 됩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똑같은 이치라면은 막 암에 걸린 사람들 그 암하고 비슷한 뭔가를 만들어서 딱 보게만 하면 낫게 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뱀에 물린 그 독을 해독해 주려면 뭘 해야 돼요? 약을 만들든지 뭔가 특효가 있는 해독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정식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면 치료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높이 만들어서 높이 달아놔. 그러면 그거 보면 다 나.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냅니까? 그냥 본 것뿐인데 병이 나요. 다시 말하면 놋뱀은 그냥 놋뱀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노뱀, 너네가 노뱀 보면 낫지만 그 노뱀에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 노뱀이 너희에게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너희들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 섭리를 보여준 거예요. 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노뱀에 왜 그 불뱀에 물리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나를 신뢰하면 내가 별것도 아닌 것도 노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너희 치유해 줄게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용된 도구가 별 볼 일 없고 아주 작을수록 가능성이 작을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더 강하게 나타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뱀을 치유해 주시는데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해독제를 만들어냈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비록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치유해 줬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나중에 후세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 그거 바라고 뭐 하나님이라고 대단하지 않네. 인간도 할 수 있는 거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뭐 대단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날 과학이 막 발전하면서 온갖 약들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도 하는데 하나님 뭐가 대단하니 이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성경 그대로 오늘날에 뭔가 병을 낫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형상 하나 만들어서 보게 하고 낫는다. 가능합니까?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육안으로는 정반대로 보이는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하려면 그 먼저 준비돼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닌 정반대되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나가세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하시죠. 두 가지 꿈 이야기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거. 11개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거. 뭐야? 결국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꿈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요셉에게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셨어요? 내가 너를 크게 쓸 거다. 그 표시로 내가 이 두 가지 꿈을 너한테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요셉을 구덩이에 쳐 넣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감옥, 구덩이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감옥이죠. 특별히 요셉이 들어갔던 이 감옥, 구덩이는 거의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거의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고 앞서서 형들에게는 구덩이에 들어가죠. 원래 거기는 성경에는 구덩이라고 나오지만 원래는 물 저장고예요. 그때 운 좋게 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요셉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끝입니까? 애굽을 구덩이에서 건져지는 듯 했더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 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잘 사는가 싶었더니 또 성폭행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방법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의 그 꿈대로 요셉을 높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으면 최소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몇 가지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자꾸 반대로 가요. 너를 내가 높이 쓸 거다. 근데 구덩이에 들어가고 근데 성폭행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 반대되는 일을 행하세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을 받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사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군대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라. 그러니까 몇 명을 모았을까요? 32,000명을 모았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2,000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32,000명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2,000명은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에요. 지금 싸울 수 있는 인원이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일까요? 찍어보세요. 몇 명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미디안 군대가 벌떼처럼 몰려와요. 몇 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 미디안 군대 몇 명일까요? 어? 200만? 200만까지는 안 가요. 몇 명일까요? 50만보다 적어요. 몇 명일까요? 12만보다 많아요. 몇 명일까요? 13만 5천 명이에요. 상식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나가서 싸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지금 광야에 올 때까지 그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부터 민수기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무기는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기는 갖고 나온 것 같은데 그 무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있겠습니까? 노예 생활했는데 430년 동안 3만 2천 명이에요. 14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많다. 줄여라. 온갖 방법 써가면서 결국 몇 명까지 줄이십니까? 300명.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다 눈이 처음 듣는 얘긴데?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 미디안 군대는 그대로 해서 13만 5천 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라고요? 300명. 누가 이길까요? 아니 결과 말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미디안 군대가 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네들은 무기도 쓸 줄 모르고 군사훈련도 받지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승리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세요. 그보다 앞선 시대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또 바로 왕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이제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고센 땅으로. 근데 그때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요셉도 살아 있고 바로왕도 굉장히 극진하게 대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애굽에. 그래서 요셉을 알지도 못하고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그 업적도 모르는 왕이 새로운 왕조가 왕이 돼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탄압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앞부분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로왕을 포함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하나님은 애굽 땅에 뭘 내리십니까?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 스스로 이야기하게 해요. 만들어요. 무슨 얘기? 쟤네들 때문에 못 살겠다. 내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그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뿐입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사도행전을 포함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회들이 부흥할 때 우리나라 한국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세워져 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없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핍박이 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한 건 없어요.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인원만 머릿수만 늘려갖고
우리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이 아니고,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평범한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면 자신의 지혜를 그다지 놀랍도록 발휘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뭐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배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도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데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 없는 위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랬죠.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맨날 눈병도 있고 시력도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눈 안 좋은 것 좀 안질 이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싫은데? 너는 안 고쳐주는 게 응답이야. 그게 너한테 좋아. 왜? 고쳐주면 어떻게 되니까?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이미 회심하기 전에도 회심하기 전에도 잘 나갔던 인간이 하나님이 그 병을까지 고쳐주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낮아지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교만과 방탕함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보다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쳐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손해만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손해본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줍니다. 중요한 건 그때가 우리의 눈앞에 보일 때 바로 즉시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셨으니까 내일 당장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세요. 또 하나님,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별 중에 굉장히 아픈 이별이 죽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좀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목발을 분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를 다치신 분들 알겠지만 빨리 나으려면 이 목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쳐내야 버려야죠. 계속해서 그 목발 짚고 다니면 그 발이 빨리 낫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려고 목발과 같은 그런 존재들을 다 쳐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발 없이 걷게 만드시려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안 하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야말로 완벽하고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키 힘든 일들도 생길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